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세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네, 오늘 말씀 다 전한 것 같은데요. 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고별 강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약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폭풍을 잠재우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곁에 있을 때만 해도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나중에는 급기야 죽이려고 이제 꾀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괜찮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핍박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많은 양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은 성공의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너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와 나, 나와 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관계를 점점 좁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에 꼭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우리가 수행해서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활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있고 만족감이 없고 지치고 고나고 불안감에 붙잡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또한 여러분을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했습니다. 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 가짜, 그렇죠?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배경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묘사하실 때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그렇게 묘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껏 심고 가꾸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이죠. 기름진 산, 아주 좋은 그런 토양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름진 산에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포도가 맺히길 기대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렇죠? 상품에 좋은 것이 맺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건데, 들포도는 사람이 키우지 않고 방치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의와 공의,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됐지만 대신에 부패와 불신실함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을 쭉 언급하시면서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일부인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제자인 너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가지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 거하라, 메이네테 또는 메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한다.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럴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또는 예배 중에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막 감정적인 고향감이 확 생기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보통 이런 느낌이나 경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이거는 단회적인 한 번에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항상 거하는 상태로 유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경험이나 한 번의 아주 특이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는 받고 한 달 뒤에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공급받지 않으면 이 가지는 결국에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가지를 통해서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함이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느냐, 결합이 되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포도나무가 어떤 감정을 가진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계속해서 거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한 번만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의 계명을 가끔씩 생각나면 한 번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늘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느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은혜 받을 때만, 특별한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예수님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지가 경험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갑자기 막 뜨거움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다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무가 어디까지고 어디가 가지인지가 솔직히 명확하게 구분이 좀 어렵죠. 일반적인 나무라면 붉은 나무 기둥에 탁 있게 되고 거기에 가지가 탁 나오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와 가지들이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 중에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것에는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나무와 가지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고 가지가 죽으면 나무가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에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유기적인 연합관계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주님과 저희가 하나의 생명체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머리 없이 몸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주님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게는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일까요, 여러분? 좋은 포도를 많이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인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셨어요. 포도나무인데 결국에 열매는 가지 쪽에서 맺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혼자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한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생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잘 거하면, 주님과 잘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면,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려고 살아가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더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7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중에 뭡니까? 기도죠. 그렇죠?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다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이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분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열매가 맺어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인 열매와 비가시적인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되겠죠. 말씀, 그리고 평강, 사랑,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매는 가시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이 있어요. 좁았던 사랑이 넓어지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던 자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변화나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거는 근데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보게 돼요. 아, 내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관용이 많고 오래 참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작은 것에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점점 맺혀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이제는 외적으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아름다운 열매가, 외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서 다른 열매로 지금 변화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 아직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 끊임없이 작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때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열심히 경건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은 왜 하지 못하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힘쓴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조금 맺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열매는 아주 이로운 것이니까 열매가 점점 많아지기 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길러보신 분 뭐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지 제거예요. 이거는 치기가 아니고 완전 제거입니다.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별이 되는데
먼저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요, 이 가지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 때문에 영양분이 제대로 지금 한 곳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가지 때문에 열매가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자르세요. 그것을 잘라야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가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가지를 칩니다. 겨울이 끝나면, 수확이 끝나면 치고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한여름에 워낙 빨리 가지가 자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2마디 정도 남겨두고 또 자릅니다. 자르고 끊임없이 잘라줘야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싫어서, 이 가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과정이에요. 죽은 가지와 불필요한 성장 부위를 제거해서 나무의 에너지가 열매 맺는 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맺히지 않고 뭐만 무성하게 자라납니까? 가지에 풀만 무성하게 물어나는 거예요. 가지만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가지를 쳐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기르면서 가지가 목적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포도가 목적이에요. 포도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실 때요, 가령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좋은 기회예요. 유망해 보이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 관계를 때로는 자르실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예 그것을 철저하게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재조정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가지치기는요, 아픕니다. 정말로 아픕니다. 잘려나가는 가지는 실제 상실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물질적으로 투자한 것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노력한 것이 딱 잘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상실의 고통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하나는 열매를 아예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치기 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적게 맺든지 간에 아직 맛이 좋은 맛이 못 되도록 열매를 우선 맺고 있는 가지라면 주님은 가지를 쳐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아예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은 가지를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지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가짜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불에 던져 사른다. 이 가지의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불로 태워서 땔감이 되는 것 말고는 이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데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는군요. 아니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함이 있다면 적든 많든 맛이 진하게 내든 옅게 내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내적인 연합이 없이 외적인 고백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다 얘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전혀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들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에 그도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제자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친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걷기는 같이 걸었고 모든 자리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길 자였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늦게 맺거나 적게 맺어서 주님이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매를 맺지 않고 앞으로도 맺지 않고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비록 열매가 천천히 맺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베드로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주님 발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겨주고 다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몸은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겨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 발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그가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위해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잘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 지표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열심히 봉사했는가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요 기준이 못 미친 것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다라는 판단과 정죄함으로 가기가 십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되면 정말로 하기 싫다. 언제 그만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열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너 힘으로 맺어졌는지 보면서 네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돼. 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러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분명히 너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니까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일부 시간에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몇 끼 식사하십니까? 3끼죠, 그렇죠? 우리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을 딱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밥을 먹는데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딱 시작을 하시고요. 점심이 돼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아침에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 아침을 버텨왔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노력으로 아침을 지금 버텨내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또 식사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에 또 식탁에 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식사의 시간에 저는 3번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식사 기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막 밥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주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특정한 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 의지로 할 때도 엄청 많거든요. 차이가 분명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신방하는 거, 어디 일하는 거,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 마음은 좀 조급하거든요. 시간도 쫓기는 것도 있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저에게서 떠나게 되면요, 오늘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오늘 누구한테 신방해야 되지, 누구한테 기도, 이게 의무가 돼요. 여러분,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리더분들이 있잖아요. 또 일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 주셔서 정말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임무로 여겨서 임무 완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를 딱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로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겨요. 분명히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고 가지만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가지인 내가 점점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커져야 돼요. 내가 잎이 무성해져야 돼요. 가지로서 내 존재감을 알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봐주세요. 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 가지가 잘라져 나가도, 다 잘라져 나가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만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패턴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이렇게 불러요. 사랑의 순환 체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이니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순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순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사랑의 순환 관계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 동일한 수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덜한 것을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자기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을 그의 아들의 손에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온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것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복종처럼 느껴지게 되고 너무 괴로운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 없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헷갈리나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서약에서 언약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맺어졌어요. 근데 어쩔 때는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덜 사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엄청나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해야 하면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친밀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됨과 연결감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달라요. 이것은 전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감정적인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배우자를 무시하고 약속에 불순종하면 관계는 당연히 차가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 맺어진 언약과 서약이 무효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래 지속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한 번의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한 번의 감정이 없으면 이 결혼은 아니야.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관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닌데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나 완전 단절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불안해하고 초조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순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래요.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종이 아니라 의무로 여기고 있다면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유,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이래야 돼.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기뻐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직분을 맡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감격이 아니라 이제는 족쇄를 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을 제대로 공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이상 전선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화는 그래요.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자유, 해방감, 여기서 우리는 온다고 얘기해요. 제약으로부터, 규칙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정말로 즐겁고 기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라고 말씀해요. 기쁨은 순종을 우회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흐른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 곧 가장 깊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이었고 철천지 원수였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을 살리고 도와줬을 때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희생하고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서로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랑은,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이 말한 것보다 넓어야 돼요. 나하고 관심사가 똑같아서, 그리고 나하고 고향이 같아서, 학교가 같아서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친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들 다 품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더 공급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사랑 떨어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게. 그 사람을 지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구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끝으로 놀라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친구로서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친구로서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네, 한동안 유행했던 깐부라는 표현 있죠. 예수님이 깐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와 종은 다르대요, 예수님이.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종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하는지 얘기 안 해도 종은 시키면 해야 되는 것, 이게 종이에요. 근데 친구는 달라요.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는 서로 상하 관계가 없어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동역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다라고 이유 묻지 마. 내가 시키면 복종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너에게 다 말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고 다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존중하는, 나이가 더 있으신 그런 친구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키면 따라야지, 왜 하지 않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으로 같이 친구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사람인 교회인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하를 가르고 종과 주인처럼 나눠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이들은 친구로서 동역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를 보여요.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은요, 저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나의 형제다.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기도해달라.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동력의 마음을 가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알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우리와 같은 높이로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조금 끝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손꼽힐 정도로 은혜롭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 앞에 머무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